간증을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경기도에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 그 변화되는 그 과정, 변천은 그렇고 아무튼 변화되는 과정을 나누고 싶어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잠깐 하라 그러는데 잠깐 끝날 부분이 아니고 또 이게 구원받을 때부터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건 다 요약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최대한 작게 빨리 끝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간증할 내용을 아까 전에 깜짝 놀란 게 간증할 내용들을 오늘 목사님이 성경 공부부터 그 본 예배 때 나왔던 말씀들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갖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원 받을 때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지만은 저한테는 분명히 이제 반응하신 그런 반응이 저에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갖고 저는 원래 그 고집이 세고 또 이제 무식하고 또 예의를 모르고 그런 많이 무례한이었습니다. 정말 경태도 여기 있지만은 예전에 제가 경기도에 할 때 화가 나면 눈이 돌아가고 그 악이 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경태가 그 모습을 제 모습을 봐왔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좀 복잡한 데는 지나가면 사람끼리 어깨도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깨 부딪히는 거에 화가 나갖고 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욕을 하면 안 되니까 딱 부딪히고 나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그 부딪힌 거에 너무 화가 나갖고 왜 잘 가는 나한테 부딪히나 화가 나갖고 좀 대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이 약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은 뭐 쫄리냐? 그러면서 그러면 뭐 안 쫄리면은 뭐 같이 싸우든가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시비 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죠. 지금도 악인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 경기도에 이제 많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할 때는 항상 요 반주. 이거요. 요걸 항상 할 때는 이제 소주를 이제 마시고 했는데, 사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테이블도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먹던 소주병을 갖다 그 테이블에 던져버리고 사람들 마치고 막 그런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 용어로 뭐 왜 꼬라보냐 야리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인생에서 막 싸우고 그 자체와 이제 제 허세하고 교만이 넘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 하는 직업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기름 영업을 하는 그 영업부장이었는데 사람들하고 술도 좀 많이 먹게 되고 또 그 기름을 팔려면은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기름 질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데도 좋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팔아먹고 뭐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침에 베란다 문을 탁 열고 경기도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피러 딱 나갔는데 이게 딱 물고 딱 나갔는데 그냥 평상시에 계속 보이던 그런 것들인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나무나 새나 그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을 한 게 분명히 저런 것들도 만든 분이 있을 건데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을 건데 하면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찾는 성격이 돼서 또 인터넷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지기 시작하다가 하는데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근데 처음에 접한 게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고 예전에 교회는 다녔었지만은 항상 행위 구원만 가르치고 막 그랬갖고 독립침례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너무 신선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예배당도 있구나 하고서 이제 계속 유튜브를 이제
시간만 날 때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로만 볼 게 아니고 직접 그 예배당에 찾아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그 예배당 가서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가기 처음부터 간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예배당을 먼저 갔는데 그 예배당에 가보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로 들었던 게 이제 독립침례교회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일반 예배당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일반 예배당 가면은 뭐가 다른가 한번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자기 그 교단의 교리에 맞춰갖고 약간씩 변개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걸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면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변경을 해갖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게 저한테는 그게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은혜인데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보여갖고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갖고 경기도 살 때는 1시간 정도 거리에 그 예배당을 자꾸 찾아갖고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근데도 뭐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나와서 담배도 피고 목사님이 밥 사준다 하는데 가서 소주 한 병 시켜서 먹고 그러면 당당하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또 모르겠어요. 이런 놈이 처음이었는가 몰라도 벙 쪄갖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주일날 그 목사님이 의정부 이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이 윤혁택 목사님이라고 주일날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지 않던 마음, 뭐 미안함, 죄송함, 막 울렁거리고 뭐 기쁘고 또 슬프고 막 그런 오만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때 주일 설교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설교할 때였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이게 뭔가 싶어갖고 이제 집에 1시간 정도 거리 차 타고 가면서도 자꾸 차를 세우고 그 마음을 달래고 하면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의를 드려보니까 이게 구원 받은 거라고. 예수님을 내 구주도 영접하냐고 해서 한다고 다 시인을 했고 이제 구원 받은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게 구원을 받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예수님 같이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렇고 예전에 갖고 있던 마음 그런 심한 그런 건 없었어도 남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도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한번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데 왜 이거를 이 옛날에 그 모습이 똑같이 나오냐. 가슴을 치고 어떨 때는 울기까지 하면서 이상하다고 막 하니까 이게 그럴수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하나님의 저 아들을 인정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또 어떠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에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되게 무서워서 막 피하고 숨고 싶고 근데 숨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기쁘고 좋아해야 될 게 왜 하나님이 무서워지지? 또 목사님께서 말씀드리니까 요것도 그 구원 받고 나서의 변화 과정의 하나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을 듣고 제 마음속에 사실상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세상보다 항상 제일 밑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또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울산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10위권 안에 진입할 때였습니다. 사실상 전에는 한 100위권 정도 됐는데, 진짜로. 10위권 안에 들 때, 울산에 이사 오게 되고, 울산에 이사 오게 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은 문제가 됐지만,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당에 못 가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처음에는 옷을 딱 갖춰 입고, 이제 그 식탁에 딱 그 성령차고 딱 올려놓고 유튜브 딱 보면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처음에는. 한 달 갔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면 누워서. 또 그 다음에는 또 더 한 게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너무,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이제 막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유튜브로만 듣고 이게 성도들하고 교제가 없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만이,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라 하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그게 아마 그런 교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나는 안 그러는데 막 그런 막 교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내 마음속에 딱 세워요. 딱 세웠는데 그게 잘 지켜지면은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막 으쓱으쓱하고 막 그러고 또 한 가지라도 좀 빼먹게 되면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또 이제 유튜브로만 이제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내 짐이 없어진다 했는데 오히려 짐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상하다. 왜 더 늘어나지? 예수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허락하는데 내 마음에는 짐만 늘어나고 이걸 꼭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근데 그 찰나에 또 이렇게 막 유튜브를 보는 찰나에 이 중앙선거 침례교회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자. 그 전에도 이제 사실상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여러 군데 교회를 다 갔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도. 근데 그 안정을 못 찾고 내 믿음 생활을 그걸 못 찾고 있다가 중앙성서 침례교회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마이크가 되게 좋아졌는데 그때는 그냥 설교 말씀하실 때 웅얼웅얼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딱 들을 때. 진짜 그 음질이 안 좋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껐습니다. 이 음질 너무 안 좋다 하고 이걸 들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그걸 다시 하면 또 나도 모르게 구독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또 한번 들어보게 됐죠. 이제 잠잘 때 이제 수면용으로 들으려고. 근데 잠은 안 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번 가보자 해갖고 이제 오게 됐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울산에 와갖고 직업이 주일날 예배 때 참석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형제자매님, 집사님들이 기도해준 덕분에 직장이 이제 변동은 없는데 주일날 이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직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중앙성서 침례교회에 오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이제 율법주의, 내가 속에 있던 율법주의하고 기복신앙, 알고 있던 교리들이 이제 바뀌면서 46년이죠. 이제 제가 47살이니까 1년 출석을 했으면 46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제 마음속으로 전에 겪어보지 못한 기쁨, 감사함,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가식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섭기 시작했고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식이 아닌 지혜.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제가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른 걸 알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나온다는 걸 알고, 또 제 아들도 앞에 있지만 아들한테도 지식이 아닌 지혜를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항상 말을 하고,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른 점도 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 아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둘째로는 율법주의에 빠졌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무서워하고, 둘째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 그게 이제 주로 심하게 나타나는 게 가정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되는데 내 아내는 안 된다? 나는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된다? 이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고, 아니 그 율법주의대로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까지 들게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기복신앙에 빠졌습니다. 기복신앙.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게 기복신앙 같아요. 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돈을 한 100억 정도 주셔갖고 막 예배당도 하나 짓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근데 이런 것이 다 허무하고, 근데 다른 분들은 안 겪어봤을지 몰라도 저는 좀 많이 못되고 했어갖고 이런 걸 다 차근차근 다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규칙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규칙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막 한탄스럽고. 근데 이 세 가지 문제점 어떻게 고침 받았냐, 제가. 궁금하시죠? 진짜 이 부분이 진짜 엄청나게 고민이었거든요. 1년 동안 이 예배당 출석해도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 고침받는 방법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상태에서 다른 그 장로교나 순복음교 그런 데 갔다 가면은 아마 그때도 그럼 제가 아마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막 신비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구는 뭐 평평하다. 또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신사도 운동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바르게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믿음의 목사님을 만난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방법 또 한 가지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가 겪을 거 다 겪어보고, 막 마음이 피폐한 채로 다시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시작하면은 됩니다. 근데 그럼 너무 몰려갔죠,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또 그걸 또 우리가 또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여기서 이상한 목사님 오셔갖고 막 교회를 다 뒤집어 놨었다면서요. 그걸 검증하는 것도 여러분들 목이고 제 목이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하시면은 뭐 물론 말은 몇 번 하시겠죠. 말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뭐 목사님이 나가시든가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걸 검증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부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길었는데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버벅대는 거 있었어서 좀 좋게 봐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내 교회, 중앙성서 침례교회의 한 지체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형제 자매, 집사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이제 무당 전도자였던 거를 혹시나 이제 간증 시간이 되면은 그때 원하시면은 간증 한번 그것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